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더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치고 너희를 건지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내 주
주님께서 내 맘을 날들이 쳐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늘지 않고 뿐일세 아무리 늘 만나도 예수를 지합니다 밝을 때에 보내면 어느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로는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리 늘 만나도 예수를 지합니다 생명이 슬퍼하네 예수를 지합니다 전부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리를 만나도 예수를 지합니다 복 주시나 약속한 주님의 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알고 있을게 모르고 지은데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드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통령이여 위정자들에게 지혜 지식 명철을 더하셔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의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하며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을 지켜주소서. 뜻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기도, 말씀,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세우신 정창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좋은 날씨와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그들이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하소서.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국군 장병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맡은 임무를 건강하게 성실히 잘 감당케 하소서. 이번 주는 예수님이 저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고 위로받고 결단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예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해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 번째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 첫 번째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세 번째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징조들. 세 번째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징조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자, 4절 말씀 또 한번 잠깐 볼게요. 4절 말씀에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을 했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도마, 바돌로메, 하여튼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이 요한이 아주 아무도 살지 않는 섬으로 유배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 가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한 걸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어떠한 환상들을 봤는지 20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자, 뭘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무저갱 열쇠. 그리고 쇠사슬을 가졌다는데 큰 쇠사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 열쇠가 무슨 열쇠라고요? 무저갱 열쇠, 무저갱.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천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다고요? 첫 번째는 무저갱 열쇠,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쇠사슬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 일이 뭐냐? 천사가 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 뭐냐면은 곧 옛 뱀이라는 거예요. 이 옛 뱀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하와를 꼬드겼던 뱀. 큰 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이 뭐라는 거예요? 곧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이 옛 뱀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했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자, 이 천사가 내려와서 한 손에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가지고 옛뱀 사단을 결박했다는 것은 그 쇠사슬로 묶었다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이 사단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저갱이라는 지옥, 무저갱이라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 집어넣었어요? 이 사단을 왜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었어요? 1000년 동안 가두기 위해서. 1000년 동안 그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가다 놓기 위해서 가다 버렸다는 거,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 감옥에. 그래가지고 그 감옥을 갖다가, 감옥의 문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임봉했다는 거예요. 임봉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 하나님의 도장, 그것이 찍힌 그 무언가로 다 입구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뭘로 그 입구를 막았는지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건지, 아니면은 청 같은 걸로 딱 가려놓은 건지, 그 무언가로 그 입구를 막았는지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누가 하셨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천사가 이 옛뱀 사단을 쇠사슬로 결박하는데 어떠한 저항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천사가 이 사단을 잡는데 그냥 딱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그냥 묶었을까요? 아주 쉽게?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싸움과 엄청난 전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 사단은 결박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적행이라는 그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런데 3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도우리라. 자, 이 사단에 뭘 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그런데 10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1000년이 딱 된 다음에 잠깐 놓아준대요. 이 사단을. 그 감옥에서 꺼내준다는 얘기예요. 왜 잠깐 이 사단을 다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꺼내주는지 이거는 이 부분은 이따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혹하는 일을 못하도록 그 무적행이라는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지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서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을 노릇하니. 자, 4절 말씀에 정말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는데 보고 또 보여주고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시고 이거를 보게 하시고 저거를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뭘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권세를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 목이 칼로 잘라지거나 그런 사람들. 자, 그리고 그의 영혼들.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뭘 하다가 하나님과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저게 아랍권에는 이슬람을 섬기는 알라를 믿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의 목사님을, 선교사님들을 죽이기 전에 동영상으로 찍은 걸 갖다가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그걸 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알라를 믿는다고 그러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안 그러면 널 다 목을 잘라 죽일 거라고. 근데 목 자르는 것까지 다 찍었는데 그것까지는 유튜브에서 보여주진 않았어요. 세상에는 세 분이 다 목이 잘라져서 다 죽었어요. 이렇게 죽임을 받은 사람들, 이것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교지에 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자지도 못하고 그런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죽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그 선교사님들도 아내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병에 걸려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영혼들, 그리고 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을 노릇하니. 자, 짐승에게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절하는 의미만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믿고 섬기며 따랐다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이단을 믿는 사람들. 자, 이런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짐승들 있죠, 짐승들. 반려견들, 강아지를 비롯해서 개, 그리고 고양이,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것들이 개와 고양이에요. 그 외에 뭐 다른 동물들도 이렇게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개와 고양이에요. 근데 그 개와 고양이에 칩을 넣어주잖아요. 우리 할머니 키우는 그 개한테도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조사해가지고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현 돈을 들고 다니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이마에다가 칩을 넣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팔목에다든지.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어디에선가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칩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 칩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면 이 칩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근데 이 칩을 받은 사람마저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이러지 않은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죽은 사람들, 목이 잘려 죽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죽은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뭐래요? 그리스도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도 볼게요. 5절 말씀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요. 다시 오시는 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지켜볼 거예요. 하늘 동쪽에서, 그래서 빛이 번쩍여가지고 서쪽까지 빛이 갈라지는 그 광경을 볼 것이라고. 그리고 큰 우레와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오시는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따 오후 시간에 말씀을 또 전할 건데, 땅에서 이제 묻혀있는 사람들, 뭐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산에서 죽은 사람들, 뭐 굴에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곳에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땅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죽은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휴거한다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첫째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이 왜 중요한지, 왜 소중한지 6절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첫째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부활이 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첫 번째로는 이 두 번째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천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저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살 집 본향으로 갈 거라고. 그런데 이곳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 그곳에 가서는
그 첫 번째 부활한 몸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또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이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첫 번째 예를 드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하지 못한 영혼,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첫째 부활 때 다 올라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 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동안 하루를 살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루를 살든 일주일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 사는 동안에 1000년이 차기 전까지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사는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그 사는 순간 동안 모든 어려움, 환난, 역경, 고난, 그런 모든 것들을 참고 이겨내고 견뎌낸 자들, 그 사람들이 다시 이 둘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활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부활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둘째 사망이 이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활이 이 첫 번째 부활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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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귀하고 값진 것을,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케 하시고 계시는 거니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44장 찬양하겠습니다.
전관이 되어도 믿음 나를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한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자기의 악을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어 행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기업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돌아오는 주일, 이제 다음 주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이번 주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시고, 자, 개척교회라서 힘든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들도 많지만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의 손길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음 주 부활주일 날하고 강대상에 귀한 꽃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가정에 그 사업장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반드시 필요하고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날 영적 가운데 대통령님과 모든 부자진들, 유장님들,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 곳에 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 그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인지 왜 사랑인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요금 1조 문제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